자, 오늘 본문은 다시 사도 베드로의 사역과 이야기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살해 위협을 받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시엘은 가톨릭 철학자인데요, 희망과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절망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뭐라고요? 희망은 절망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모든 게 다 잘 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진짜 빛을 발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절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시면 어떤 태도를 보여주던가요? 무기력합니다. 말수도 줄어들고요, 시선은 늘 하늘이 아니라 바닥을 쳐다봅니다. 자포자기하고요, 누워 자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눕고 상처에 눕고 실패에 누워버립니다. 그렇게 눕다 보면은 자신의 인생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마치 침대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자신을 가두어버린 채 살아가는 건데요. 하지만 반면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무력한 상황,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몸을 먼저 일으킨다기보다는요, 마음을 먼저 일으키고요,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나의 육체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침대가 삶의 전부인 인생이 등장합니다. 뭐가 전부라고요? 침대가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죠. 그 주변에는 맹인에서부터 또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모여 있었을까요? 본문 4절 말씀이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4절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을 번역한 고대 사본, 유명한 신해산 사본이라든가 바티칸 사본에는요, 이 4절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나중에 후대 사본에서 삽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이나 현대 번역본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절은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인다라는 이 표현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통념이나 민간신앙을 의미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당시 베데스다 주변에서 이 민간신앙을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중증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의 터줏대감 같은 사람인데요, 무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환자입니다. 38일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인생입니다. 중풍병이 뭡니까? 뇌졸중이라고도 하잖아요.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풍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그 원인인데요, 순환이 안 되고요, 꽉 막혀버린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꽉 막혀버린 인생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상대방에게 어떤 단순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있는 심리적인 진단입니다. 그의 내면에 정말 회복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정말 이 38년 된 이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는 거야? 정말로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기나 한 거야? 혹시 너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가 익숙하고 편해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의 의지를 먼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회복은
단순한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안에서 의지를 세우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답변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습된 무기력. 밥은 드시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학습된 무기력. 예, 그 학습된 무기력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반복된 어떤 실패와 좌절이 내면 가운데 아주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할 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이 실패의 자리, 변함없는 환경,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 결국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 상황은 도저히 바뀌지가 않아. 내가 증인이잖아. 38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끝장인 인생이야. 아예 누워버린 자포자기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도 그랬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는 어쩌면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과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해자 서사 혹은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삶의 주도권과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버린 채 스스로 무력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육체보다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먼저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38년에 누워있는 시간을 떨쳐버리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다시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모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병이 낫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당면한 현실을 직면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8년 된 이 병자의 얘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패 앞에서 굉장히 쉽게 주저앉습니다. 상처 속에서 그냥 누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될 텐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상황이 바뀌어야 움직이지 아직은 나에게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패에 빠진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정말 너는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뭔가 그런 실패에 빠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뭔가 그들을 핀잔을 주기 위한 어떤 가혹한 진단이 아니고요, 회복을 위한 사랑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누워버린 삶에서 다시 일어나 걷는 삶으로, 남을 탓하는 인생에서 책임지는 주체로서, 또 막연히 기다리는 인생에서 응답하는 인생으로 변모하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38년을 누웠던 이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체념받은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 음성 한마디에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기력한 사고와 피해자 의식과 남을 탓하던 인생의 자리를 걷어내고 제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애니야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칭찬받는 자, 칭송받을 만한 자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이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누워있대요? 8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고요, 움직일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애니야였습니다. 이름은 칭찬받는 자인데 칭찬은커녕 이름값을 하지 못하던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애니야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 한자로 풀면 신자잖아요. 믿을 신, 놈자자에서 믿는 사람인데 삶의 많은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 이름이 주는 영광과 상관없이 기쁨도 복음도 감사함도 잊은 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애니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오늘 애니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와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사도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네, 곧 일어나니. 아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현재 직설, 직설법 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치유가 지금 이 순간,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니야는 지금 치유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애니야처럼 오랫동안 자포자기한 채 스스로 누워있는 인생, 꼼짝달싹 못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직설법 현재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 때 자기가 내가 너를 낫게 한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고 밝힙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점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적 권위의 본질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베드로의 이 치유 선포에 애니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애니야가 곧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곧 일어나니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안에는요, 애니야가 얼마나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준비된 순종의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가 좀 주저하면서 상황을 핑계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좀 어떤 불확실함과 오랜 어떤 병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준비된 순종으로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랜 시간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깨어 있었고요, 말씀 앞에 깨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속에서 애니야는 아무 말도 하진 않았습니다만 말씀 앞에서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말씀에 반응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반응이 정말 빠른 반응, 말씀의 반응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다시 일어났다는 선포입니다.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자동반사적으로 부활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고 반응하는 태도에 있어서 엎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바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머리로는 치유를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붙잡혀 있었고요. 그 현실은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원망과 절망에 갇힌 채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의 반응이 빠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설명과 계산이 먼저인 사람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모두 역시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정돈하라는 베드로의 명령입니다. 자리를 정돈하라. 에니야가 누워있던 침구들을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눕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이고요. 회복된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중풍병자였던 에니야는 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기력의 상징이고요. 그 자리는 또 상처의 자리고요. 고통의 흔적이 진득하게 배어있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 명령은 더 이상 과거에 눕던 태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신앙의 질서까지도 이제 다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정돈이라는 말은 방향을 새로 잡는 일이고요. 누워있던 옛사람, 죄와 상처에 매몰된 삶을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출발의 의지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자리들을 정돈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앙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루에 일상의 루틴이 있잖아요. 밥을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자리 정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제가 SBS 방송국 그 신우회 모임에 설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촌놈이 출세했죠. 방송국에도 가보고 말씀도 전했는데요. 주광국 집사님의 초대로 인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PD들도 다수 계셨고 작가들도 다수 계셨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시스템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바꿔보겠노라고 그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루틴을 다시 세우시고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자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미움과 분노, 질투, 비교심 그 자리에 더 이상 눕지 않겠노라고 하는 내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과 무기력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눕는 습관, 자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일으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신적으로 침체된 영역을 의도적으로라도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반복되는 자기 암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불평, 부정적인 자신의 자아로부터의 그런 못된 흔적들을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상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론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상인 줄 알고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떤 자리 정돈 가운데 애니야는 일어났고요.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 자리는 과거에 눕던 자리인데 다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기초의 자리로 변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자리에 다시 눕지는 말고 이제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과거를 접고 은혜로 정리하면서 미래를 향해 다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환자 한 사람을 치유한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두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인데요. 제가 다음 시간 전할 말씀은 지명과 관련해서 되게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음 주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애니야 한 사람의 회복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두 도시가 나왔어요. 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 보고요? 애니야가 회복된 것을 보고 어디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과 또 한 사람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두 도시, 또 두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회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전염, 복음의 전염, 은혜의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된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서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예배 회복, 누군가 가정이 회복되는 거, 가장이 회복되는 거, 좀 내 신앙 상태가 좀 요즘에 안 좋았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떠나 있고 전화도 안 받고 목사님이 교역자들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 살아 있어라고 좀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고요.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누워버리는 삶, 뭔가 좀 내가 피해를 보거나 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그냥 또 누워버리는 자포자기하는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단지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요.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인 줄 믿습니다. 애니야 한 사람의 회복이 룻다와 사론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듯이 여러분의 일어섬이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불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걷고 말씀을 따라 정돈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불씨가 여러분을 넘어서 또 이 산서울이 이 지역교회를 넘어서 정말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거룩한 물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